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마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평생을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들의 성숙한 신앙이 되어졌는가 하는 얘기는 얼마나 우리들의 교회 생활이 익숙해졌는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도 감사할 수 있는가, 그 감사의 분량이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함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감사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진정한 성숙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다가도 먼저 감사하고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그런데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어야 감사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누가 행복한가를 이야기하는 글을 보니까 많이 가진 사람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또 감사하는 사람 누가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하죠. think라고 하는 말은 think라고 하는 말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합니다. think. 감사는 저절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헤아려 감사거리를 찾을 때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 아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예배할 때마다 감사하고 절기가 있을 때 감사하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일들이 다 감사에 대한 훈련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의 감사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모든 경우에 모든 사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성경으로 가봅시다. 오늘 성경에 있는 얘기는 마태복음 23장 특별합니다. 이 장에는 다른 장과는 좀 다른 분위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꾸짖어 주는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너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한절도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것이 그들이 회당의 랍비 가운데 회당에는 모세의 자리가 딸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다른 면으로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할 때마다 자기 말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를 빗대어서 이야기해요. 늘 너희들이 모세를 빗대어서 가르치고 이야기하지만 저들은 본받지 말아야 된다. 왜? 말만 하고 살아가지 않으니까. 랍비로 존경받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도대체 엉터리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화 있을진저 몇 번 하는지 아세요? 7번. 화 있을진저를 세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구제불능할 자는 저 구제불능이다. 저 구제불능이라고. 지난 주간에 우리 강원 아들을 좀 다녀왔어요. 근데
강화의 신앙인은 좀 다른 신앙과 좀 다른 신앙생활이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처음부터 누가 받으면 서당 유학자들이 먼저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강화에 있는 유학자들은 어떠냐? 그 조선 시대는 유학의 시대니까. 근데 유학의 시대가 주작이다, 성리학이다. 그는 뭔가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한데 살아가는 삶은 그렇지가 않거든. 그것에 대해서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양명학자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좀 저급한 학문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출세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무리 명분을 따져도 뭐 소용하는 실제가 중요하지. 그래서 그들이 출세할 길을 접어놓고 서울을 떠나서 산던 곳이 강화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강화 학파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어야 된다. 지행합일이라고 하는 말이 그들의 머릿속에 꽉 채워져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강화에 있는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일치하거든.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이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을 이야기하고는 그들을 보면서 신행일치. 신행일치라고 하는 말, 믿는 것이 행함과 일치되어야 된다는 말은 그 사람들이 지행합의가 딱 떨어져서 이게 복음이로구나.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강화가 일찍부터 그렇게 지도자들이 많이 나온 것은 그 유학자들의 자손들, 그들의 후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복음을 듣자마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일찍 강화에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기는 잘 가르쳤는데 행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걸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질문을 던. 누가 감사할 수? 범사에 감사하는데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제가 극동 방송에 들어가다 그 앞에 정문에 딱 쓰여지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할 시간 있는 사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찾아왔고 문제가 찾아왔지만 겸손한 사람, 자기를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불판과 원망으로 채워지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이 고난과 아픔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기도할 수 있다. 똑같은 이야기를 패러디하면서 누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이 다 맞춘 사람?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 아니, 겸손한 사람만 감사할 수 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듯이 높임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만 누가 높임받을 수 있는가?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자라만 높임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주님의 가르침의 이야기 속에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 높임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 11월은 감사의 달이라고 합니다. 열매를 바라보며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사의 열매가 있는가 우리가 되물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척도가, 성숙함의 척도가 감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용훈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쓴 책에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더라.
거기 보니까 우리가 감사가 어떤 감사가 되는가 따라서 합시다.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 한평생 감사.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그럴 수 있을까? 누가 절대, 누가 무조건, 누가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겸손한 사람.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왕 되기를 포기한 사람, 어른 되기를 포기한 사람, 아비 되기를 포기한 사람, 지도자 되기를 포기한 사람, 오늘 성경으로 말하면 선생 되기를 포기한 사람. 겸손한 사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종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가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재미교포 가운데 우리 집사님 뉴욕 잘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시는 거예요? 가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야. 그때 가셨다. 2주 만에 오시는 거네. 예, 반갑습니다. 그 뉴욕 브루클린에 검찰청의 최연소 부장검사를 지낸 알렉스 정이라고 하는 정범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은 정범진, 근데 이분은 장애인이에요. 사실 그는 로스쿨에서 공부를 하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어져서 휠체어를 타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꿈 같은 그의 인생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이 다가왔고 자살을 생각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망스러웠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퀸즈, 그 뉴욕 앞에 퀸즈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그 퀸즈 공원 묘지를 공원을 지나, 미국엔 그 공원이 도시 그냥 옆에 있으니까 공원 묘지가 눈에 들어오는데 문득 들려지는 음성, 내가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는 어려운 인생이 되어졌지만 죽은 자보다는 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들리면서 바로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뭐라고? 알렉스,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는 왜 죽으려고만 하니?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었는데 넌 왜 죽을 생각만 하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답니다. 나 같은 인생을 살아야 무엇 하는가 하는 생각 속에, 절망 속에 하나님도 원망스러워서 죽음을 작정하고 죽음밖에를 생각하지 못했던 그가 죽은 자들의 무덤에서 들려지는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넌 왜 죽을 생각만 하고. 멕시코에는 어느 한 조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름의 조각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연후에는 어느 한 작가가 조각을 하는데 그만 그 조각하는 도중에 오른손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작업을 완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이 그 왼손만 가지고 조각을 완성을 시켰다 그래요. 그러니 그 조각이 뭐 두 손 갖고 하는 것보다야 좀 부족했겠죠. 그러나 한 손만 갖고 완성된 조각품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감동이 돼서 그가 만든 조각품의 이름에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하박국 선지자 같은 그 고백의 감사를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감사의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있음을 듣게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없다. 사실 이 하박국이 일할 때는 나라도 망하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가고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의 백성들이 전혀 바닥에 누워있는 바로 그때
따라서 합시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근거, 구원 받을 만한 내가 기대했던 것들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때문에, 그분의 구원의 역사 때문에 오늘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하박국의 고백. 감사절을 맞이하며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어떻게 하면 감사를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까? 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삶을 가장 점검하는 바로미터가 하나 있는데, 내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근데 이것이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러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음을 고백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잠자고 있음을 확인하는 그 바로미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눈이 뜨자마자, 의식이 들자마자 뭐라 그래요?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그거 어떻게 하는가? 아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녁에 잠을 들 때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주무시면 며칠 못 가서 그렇게 됩니다. 아니 정말요? 내가 실제로 지금 이야기하려고, 제가 이 11월 달을 한번 실제로 살아보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정말요.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저녁에 주무실 때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첫 번째 의식이 들자마자 반사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무셔요. 그러면 며칠 못 가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습관이 되려면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 가지 감사를 몇 가지 감사? 세 가지. 하루를 생각하며 세 가지 감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 세 가지 감사인데 어쨌든 하루에 세 가지 감사. 하던 것도 괜찮아. 오늘만 특별히 있는 감사, 늘 하던 감사도 괜찮은데 하여튼 세 가지. 근데 세 가지 가운데 하나는 꼭 새로운 감사. 어저께 했던 감사가 아니고 새로운 감사. 무슨 감사? 새로운 감사. 사실 그 한 가지 때문에 감사하는 거지. 근데 세 가지 중에 또 한 감사는 사람을 향한 감사. 네? 다 저녁엔, 아침엔 어떻게? 일어나자마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에는 몇 가지 감사? 세 가지 감사. 근데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꼭 새로운 감사. 그리고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꼭 사람에 대한, 해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감사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 나 말고 어떤 사람에 대한 감사가, 이것이 생활 속의 습관. 한번 11월 달 한번 그래 훈련하는 그런 식. 아니 11월 달이 아니라도 다음 주간이 감사주일이니까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쉴 때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실천하고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절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보다 미국에 있는 교회로부터 시작해요. 사실 성경에 저왜 감사절기가 없나요? 아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는 다 감사절기. 오순절기도 감사의 절기고, 유월절기도 감사. 그건 초실절의 절기가 유월절이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오순절 절기도 감사의 절기고, 장막절기도 감사의 절기. 다만 봄에 하는 감사는 보리나, 제일 첫 번째 감사가 보리 감사, 그 다음에 밀 감사, 그 다음에 가을의 감사는 과일 감사야. 과일 감사. 포도라든지 하여튼 여름을 지나서 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을에는 또 다른 감사가 있어서 다 감사절기. 근데 특별히 11월 달에 감사절기라는 것은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죠. 이스라엘 미국 청교도원들이 1620년 9월 17일인가 16일인가 16일 날 출발을 했어요. 메이플러를 타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들이 66일간에 걸쳐 신대륙에 도착을 하고, 도착을 하니까 11월 21일 도착했는데 겨울이 닥치는 거예요. 그 겨울에 절반이 죽었어요. 풍토병에 죽고, 맹수에 맞아 죽고, 굶주려 죽고, 추위에 죽고.
절반이 죽었어요. 그 다음 해 봄에 인디안들이 도와줘서 봄에 씨앗을 심고 그것을 거두는 그 가을에 11월 달에 하나님 앞에 인디안들을 초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은 신앙생활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에 왔다가 사람들 다 죽이고 얼마 안 남았어. 첫 번째 농사 진 다음에 그 농사에 그것이 뭐 풍성한 농사겠어요? 별 볼 일 없어. 변변치 못한 농사였을 게 틀림없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 나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기억했던 것은 102명이 왔는데 사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102명이 다 감사한 게 아니다. 다 죽고 더 착한 사람이 102명이었지만 다 죽고 결국 그 가운데 청교도 사람들은 102명이 다 아니더라고. 35명만 청교도에. 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102명이 대단한 감사를 배 타고 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하고 뜨거운 신앙을 갖고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선원도 있었던 선원 23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빼고 나면은 믿는 사람도 얼마 되지도 않아. 그러네 35명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또 죽음을 갖고 그랬을 거예요. 35명이 출발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절기가 미국 전체 절기가 되어지고 우리들도 감사 절기를 지키는 절기가 되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모인 사람이 소수랄지라도 이게 소수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감사가 미국을 만들고 그들의 감사가 교회를 만들고 그들의 감사가 오늘 우리의 감사를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